9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사쪽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을 건져오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어때요? 1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급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럼 1시 반으로 계속 갈까요? 네네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되게 좋아하시네. 네, 학생들은 원래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죠? 예. 오늘 그 1교시하고 조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팀 때문에 또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코로나 시기 빼고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 사실 뭐 거기가 이렇게 유럽처럼 막 이렇게 그런 아주 화려하게 있는 데 아니잖아요. 다 가보면은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좀 갔다 왔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막 기대가 이제 많이 돼요. 뭐 저도 저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가고 중고등 아이들이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들도 몇 명 가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는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라는 게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러 가는 거죠. 그쵸. 애들이. 그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구경인데 가서 현장에서 그곳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좀 덥죠. 캄보디아가 지금 엄청 더울 때거든요. 더운데 그래도 그곳에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마을 잔치를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500명 와요. 예, 500명 이렇게 와요. 왜 우리나라 그 1톤 트럭 있죠? 예, 그 우리나라 게 거기 전부 다 버스가 돼 있더라고. 1톤 트럭이. 왜 우시장에 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게 버스예요. 그 사람들. 예, 지금 이제 그 정도고 다 우리나라 차예요. 보면은 동남아는 거의 중고차들이 우리나라께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도록 벌써 이 선교에 이제 들떠서 계속 선교 얘기만 하잖아요. 또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기원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이제 유다를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던 시기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면서 유다가 아수르 침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집트와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를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리적인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아수르는 북쪽의 남하고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를 싹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히스기야는 일시적으로 애국과 동맹하려 했지만 이사야는 이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촉구합니다. 그래서 31장 4절에 보면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며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보세요. 현실은 다 포위가 됐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이제 새가 있는데 이게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 교육관 신발장에 새가 새끼친 거 아시죠? 이렇게. 근데 얘네는 이제 알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 알은 6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2개는 죽었는지 그런가요? 근데 고양이는 물을 수가 없대. 4마리가 이렇게 4마리가 지나만 가면 입을 벌리고 소리만 나면 그냥 뭐 달라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이제는 벌써 애들이 날개가 있어. 이 새끼들이 벌써 날개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태에 가면은 또 사태 그 위에 제비가 또 집을 줬어요. 그래 또 그 새끼하고 이게 제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야, 새 새끼 풍년이에요. 새 새끼 풍년. 그래서 이게 리얼하게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새가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자기를 힘을 자랑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제 뭐죠? 이 알이나 새끼를 위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현실적 문제. 우리 현실은 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을 그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 아수르가 지금 다 포위하고 있어요. 아마 18만 5천 명인가요?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18만 5천 명. 그것도 정예 군사들이. 저기 18만 5천 명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남유다는 저쪽에 이집트, 즉 애굽에게 구원 얻는 게 현실적 해결이잖아요. 그죠? 현실의 해결. 현실에서 해결 방안을, 왕이니까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군사 원조를 받거나 뭔가를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해결 방안인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새가 새끼 날개 쳐서 너희들 보호함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시온을 보호할 것이야. 너희 내 애굽에 의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왕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현실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뭔가 이렇게 내가 손을 써야 내 마음도 좀 편하고,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보이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그래야 뭔가 되는 거지. 계속 이사야가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와서 계속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누구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몰라서 그러냐고. 지금 저거 밖을 보라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할지를 그러면 사인을 보여달라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제가 책을 출판하고 의기롭게 이제 출판사에다가 뭐 한 1,500권 찍죠 뭐. 다 팔릴 줄 알았어요?
800권이나 남았어. 아,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뭐 돕는 건 돕는데 또 출판사도 이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출판사도. 너무 미안한 거야, 출판사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 중에 또 선배들 중에 또 이렇게 교회가 큰 데 있잖아요. 1000명, 1500명 모이는 곳에. 근데 이런 전화기가 어때요? 제가 해야 되네. 전화기 들었다가 아니야. 주님 도와주세요. 또 다시 전화기 들었다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그리고 또 우리 유경희 집사님이요. 아주 재주가 좋아요. 많이 팔았어요. 그새 여기저기 전해서 많이 팔았어요. 네. 여러분에게 팔란 얘기가 아닙니다. 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꾸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성정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일꾼이 일꾼. 네, 맞아요. 내일 카드값 나가. 뭐 1000만 원이 뭐 5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오늘 당장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전화가 이게 이제 인간이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사연 와서 나 망군이여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고 날개치며 새끼 보호한같이 그 말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달라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늘 흔들리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루살렘 포위당한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계속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도 약간 감정이 있으세요. 그죠? 응? 너희가 거역하던 나에게로 와. 응? 너희가 나 싫어했지? 그래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손을 떠났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37장에 나오죠. 이사야 37장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이제 뭐 고고학자들은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다 죽어요. 근데 아직은 그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칼이 아니야. 사람의 칼은 마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들의 장정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들은 전부 다 뭐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다 끝나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깃발. 하나님이 깃발을 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 그들을 물리치는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 알죠? 막 뜨겁게 하는 거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고 말 것이다 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현실의 문제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찬 또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이렇다고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 해결 있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도 교회에 뭐 이렇게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여러분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아파요 마음이. 뭐 벗겨지고 이걸 빨리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게 있다고요.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손님이 좀 오면 약간 부담되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 한 거의 40명 오셨잖아요. 그 이제 뭐 대접하는 건 대접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보고 뭐 뭘 유심히 보면은 괜히 마음이 찔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잔존해 있다고요.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현실의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여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수르를 다 물리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게 하나님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죠. 왜 싸우세요? 하나님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뭐야? 내가 새가 날개치며 새끼 보호함 같이 남왕군의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너희를 호위하는 거야. 너희를 건지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거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가 아니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관계에 관심, 관계.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인데, 응?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건 어떤 관계인데, 그 현실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사야의 이제 뜻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도 이런 거예요. 요런 감정,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내 부모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제천에도 깡패들이 유명해요. 아주 제천 깡패. 제천 조차장도 있고 청량리역보다 제천역이 커요. 그 규모가. 왜냐면 그 제천이 중앙선, 태백선, 호남선인가? 거기가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진이 왕래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제천역이 하여튼 굉장히 좀 깡패들도 유명하고 그래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폭력의 시대 아니에요? 폭력의 시대? 중간에 돈 뺏고 막 이런 시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천역에서 굴다리를 빠져나가서 저쪽에 우리 아버지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거기 집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이제 공장 아저씨들이 와서 발에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한데, 시험 보는 날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저씨들도 낮에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거기 기숙사같이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저 건네 딱 보니까 저기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집에 가야 되니까.
저길 가 말하대. 모르겠다. 뭐 죽으면 죽으리. 가는데 저쪽에서 공장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랑 공장장 아저씨, 공장장 털보 아저씨가 이게 유명하거든요. 이걸로 딱 보고 있는 거야. 나를. 그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 나도 손을 흔들었죠. 그 여기 중간에 있는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도 보고 털보 아저씨도 보고 나를 봤죠. 하지마. 자기들끼리 하지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하게 또 쳐다보면서 그 친구들이 뭘 봐 임마 그러더니 보면 저기 누가 있으니까? 예, 저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기 나의 아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아닌 거. 왜?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저기 있거든.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어려움이 부닥쳐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는 그 속된 말 그 양아치들을 도망가는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저기 보이네? 그럼 어떻게 나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게 있으면 어떤 문제든 그냥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빽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 할렐루야. 이게 관계가 되면 어떤 문제조차도 이 문제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나를 단단하게 하는구나. 나를 튼튼하게 하는구나. 나를 견고하게 하는구나. 나를 더 세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간다고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게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나는 끝이구나. 이걸로 나는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빼고 자기 목숨을 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끝났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정면 돌파하고 이게 나를 더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니엘에서 이제 풀무불에 다 던졌을 때 자기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왜? 나의 생사 여탈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는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나라 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야죠. 근데 여러분 6.25 전쟁 하나님이 낸 거예요? 아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세요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북녘 땅의 모든 교인들이 남한으로 가서 먼저 남한을 완전 복음화 시키고 이제 앞으로 통일이 분명히 됩니다. 통일돼서 이제 다시 여기서 쭉 북녘 땅으로 가서 어디까지 올라가 이제는 중국 쭉 올라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18만 5천 명이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럼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결국 722년에 그 말 안 듣고 앉은 이 남유다도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나요? 안 버렸어요.
결국은 다시 2000년 뒤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이렇게 말 안 듣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정치적으로 보니까 저 네타냐후 이 사람이 전쟁을 안 일으키면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더만요. 예? 참 그래요, 정치인들이. 예? 못됐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선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하나님 역사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 실수야.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내가 벌 받는 거야. 근데 그래요. 우린 그래 벌 받는 거야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감당해야 돼. 내 죄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가오와 실수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면 돌파라고 하면 정면 돌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문제에 막 여기에 막 함몰돼 있지만, 하나님 얘야 그게 아니다. 나와 너가 어떤 관계니? 내가 너를 이 새가 새끼를 모두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로는 너가 좌절할 수 있단다. 그 좌절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너가 실망할 수도 있단다. 그 실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올지라도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